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해피 추석입니다. 여러 가지 또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기쁨의 추석을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우리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학교 종료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몹시 화가 나가서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영인의 반이 평균 점수가 전교 꼴등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50점 넘는 학생은 여기 남고 50점 미만들은 다 나가서 복도에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영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 50점인데 어떻게 해요? 너는 문틈에 끼어 있어. 너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문틈에 끼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추격당했던 외삼촌 라반, 또 오늘 고향으로 가겠다는데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 형 에서, 이 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야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와 11자녀를 낳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외삼촌 허락받지 않고 라반 삼촌이 출퇴 집에 없는 날에 모든 가솔과 재물을 끌고 여러분 야반도주하지요. 사흘째 되는 날에 그 삼촌이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던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 마한암이라는 곳에서 형에게 가려고 하는데 고향을 돌아가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형이에요. 형의 축복권을 뺏었기 때문에 형이 나를 미워하고 있겠다라는 그 20년대에 계속 생각할수록 자기를 형이 죽일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늘 있는 가운데 사자를 보내서 제가 갑니다 라고 했는데 형이 400명이나 병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려고 온다니까 너무 두려움에 오늘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일시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라반의 사건은 일단락되고 마하나임과 또 형님을 향해서 자라나는 사건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적인 이렇게 뒤에서는 라반이 앞에서는 에서가 이렇게 깨어있는 문틈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추석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추석아 와라, 사랑하는 애인아 와라, 막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아니면 적군이 막 밀려오듯이 여러분 이 추석 끝나고 나는데 나 이거 생각할수록 깜마득하다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오고 있습니까? 지금도 해결하지 못해서 숙제가 산더미인데 이 추석 끝나면 더 큰 문제들이 나한테 다가올지 모른다고 여러분 야곱과 같이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반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극적 화해를 이뤘지요.
아, 너도 내 가족이구나. 너도 내 자식이었구나. 이 눈이, 라반 삼촌이 욕심에 먼 눈이 벗겨지고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또 에서도 여러분 만나서 눈물의 상봉을, 이놈의 새끼 얼마나 고생했냐고 형이 동생을 품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가세요 이제 집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참 언제나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고 감당해야 될 숙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결말은 하나님이 좋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사람의 그릇이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요 TV에서 가끔 보다 보면, 제가 우리 집에 TV는 없지만 여러분 천하장사 씨름대회 있잖아요. 거기 해설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젊은 선수들이 이런 큰 대회에 나와서 큰 선수들을 이겨봐야 그 안에서 자신감과 또한 실력이 물씬 성장합니다 라는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요 배워볼 때 우리 빛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2년여간의 이 코로나 가운데서 여러분 이겨내야 여러분 신앙이 물씬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큰 경기를 치러본 사람이 작은 경기에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씨름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움츠리고 작은 일에도 자꾸 쫀쫀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성품도 축복도 정상급의 선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씨름의 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나이가 지금 누구하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예? 뭐 이 내용에 보면은 천사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천사가 하나님이죠. 예, 예. 오늘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예. 야곱이 이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뭐 하나님하고 우리가 싸워서 대상이나 됩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와 씨름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버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해 보면 뭐가 훅가닥 뒤집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간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시간 속에 있었기에 그 앞으로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그는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조용기 목사님을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호주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대통령은 몰라요. 근데 데이빗 존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엄청난, 저도 그때 놀랐어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인물이구나. 이걸 그때 세계 나간 뒤 알아봤어요. 예. 여러분 이 조용기 목사님을 생각할 때 세계 최고의 교회, 그 다음에 70만이라는 성도들, 예. 어떻게 보면 또 지교를 내내서 165만의 여러분 성도들을 이렇게 성장시킨다는 건 보통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보지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씨름을 하면서 그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그에게는 폐병이 있었습니다. 죽을 위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겨낸 씨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 6.25 이후에 목회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난이에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이 힘에 겨운 그분들을 여러분 이겨나가도록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근데 그분의 목회 철학은 희망의 목회예요. 그 가난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해서 여러분 불광동, 서대문, 여의도 시대를 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서대문에서 성전할 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수요일날 줄만 되면 길이 막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제발 좀 나가라고, 서울에서 나가라고. 예? 여러분 저 수원시장이 저를 좀 찾아와서요. 제발 좀 오봉초등에서 나가시라고, 좀 화성 좀 넓은 데로 좀 나가시라고.
좀 제발 좀 길 좀 막아보자고요. 예? 저 큰 길가를 좀 한번 막아보자고요, 우리도. 예? 예. 예. 그런 날 오겠지요, 뭐. 솔직히 나가라 오니까 뭐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그때 마침 여의도에 여러분 섬을 개발한다는데 서울시장이 그랬대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10만 평 가지라고. 10만 평, 엄청난 땅입니다. 그때 자기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조영기 목사님 잘 몰라요, 솔직히. 그분은 저를 모르고요. 예. 근데 동서진권 다닐 때 수요일 날 오전 예배를 제가 점심시간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야, 이 오전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단 말인가? 예.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성전 구경하는데요, 지하에 내릴 때 더 놀랐어요. 웬 교회 개구리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지하 성전에서 성도들이 개굴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더라. 야, 그래서 제가 야, 세계적인 목사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저런 기도가 있었기에 되는구나. 예. 그래서요, 이번에 우리 명절 때도 우리 새벽기도 안 쉽니다. 11시 중보기도도 안 쉬어요. 나오든 말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 손으로 뭘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대성전, 여러분 10,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을 때 그만 오일 쇼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세계적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IMF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예.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여의도 성복음 여러분 성전을 누가 세운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뭐 사업가들 위대한 사람들이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조영규 목사님, 그 세계적인 목사님이 자기 평생에 잊지 못할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누굴 얘기했느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녹그릇을 가져오신 할머니, 80세 할머니. 매일 밤마다 그 성전에서 시멘트바에서 기도하는데 그 녹그릇을 갖고 와서 나는 드릴 게 없다고, 이 녹그릇하고 이 숟가락 젓가락 녹그릇 팔고 자기 가족 아무도 없지만 신문지에 밥 먹어도 된다고, 젓가락 안 사용해도 된다고, 그냥 내 손으로 먹겠다고, 제발 이거를 해도 사용해서 이 젊은 목사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눈물로 얘기하는 것에 온 성도가 확 분위기가 바뀌면서 여러분 지어진 게 여의도 성복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그 어르신을 잊지 못한다고.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그 싸움을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공산화가 무너진 뒤에 크렘린 궁에서 그 마르크스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브라질에서 교황이 왔을 때 100만 명 모였는데 120에서 50만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계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폐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안에 오는 그 놀라운 영적인 승리감, 그 쾌감은 여러분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뭐 큰 건 아니지만 이 승리의 쾌감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곱처럼 라반에게 끼고 에서에게 껴가지고 중간에 끼는 것처럼 여러분 이도 가도 못하고 저도 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의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이켜야 됩니다. 일찍이 야곱은 형을 깨워서 장자 맹분을 뺏었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망명 생활을 하는 거죠.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죠. 7년은 사랑하는 애인, 그리고 첫날 밤에 그 여인하고 결혼하는 줄 알았더니 엉뚱하게 첫째 레아와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첫날 밤 보내면서 7년, 14년, 그리고 6년의 머슴살이 가운데 20년 만에 그는 거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됐다 싶어서 꿈꾸는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한 가문의 족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오다 생각하니까 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형이 얼마나 나를 20년 동안 미워했을까, 나에게 복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형에게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뇌물이라고 하지요. 뇌물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물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3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이 세 절을 읽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뭐가 많아요? 암놈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암놈이. 여러분 뭐 양이든 소든 새끼 나는 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뭐 암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자분들이 너무나 귀하지요. 교회도 여자분들이 일 안 하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진짜. 그만큼 여러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줬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을 줬다라는 거죠. 왜 좋은 걸 줬어요? 형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다들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아침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문 앞에 선물이 하나 되어 와 있더라고요. 누가 보냈나 봤더니 우리 9시에 드럼 치는 유미가 보냈어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갔다고 첫 직장이라고 하고 월급 받았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거 봤는데 좀 새롭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선물은 문기한 조영성도님이 받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초등학교 때서부터요 저 두 분이요 유미를 거의 먹이고 입히고 거의 뭐 진짜 용돈도 주고 해서 키우신 분이에요. 죄송해요. 영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저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내가 볼 때는 훌륭하게 애를 키워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제 중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저는요 이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무슨 선물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주려고 마음만 먹으셨다면 그거를 여러분하고 응어리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용서에 대한 말씀하고 너무 마음에 찔리는 분들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비싼 걸로 해가지고 선물을 보내서 이번 한 주간에 많이 풀었습니다. 많이 풀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얹혀서 그분한테 응어리지신 분하고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물을 주고 나도 뭔가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족과 재산을 3소대로 나눕니다. 3개에 분리해서 1소대를 먼저 보냅니다. 누굴 보냈냐? 하인의 자식들과 그 재산을 2소대 두 번째 보냅니다. 레와 자식과 그 재산을 보냅니다. 그리고 3소대 세 번째 보내는데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자식과 재산을 맨 나중에 보내고 누구만 남습니까? 자기 자신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순서대로 보내는 거예요. 죽을 순서대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는 순서대로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할 때도 맨 앞에 쓴 그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참 걱정돼요. 야곱의 앞날이. 근데 여러분 이 작전명을 뭐라고 그러냐? 도마뱀 꼬리 자르기 작전입니다. 잘리는 순서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보세요. 20년 동안 그렇게 연단을 받고 훈련을 했는데도 고작 생각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 평안된 사람이라면 평안할 때는 평안하면야 뒤로 빠지면 상관없지요. 자기 없어도 되는 것들은 빠지면 상관없죠. 근데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기가 가장 먼저 앞에 나가가지고 그래 내가 죽을게 그리고 나가야지 이 사람이 내 남편이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믿고 따라가는데 지는 제일 먼저 빠지네. 제일 어려운 순간에 제일 먼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당당히 앞서지 나가지 못하는 아버지 야곱, 늘 불안하고 쫓기는 인생을 달려와야 했던 못난 남편의 삶,
늘 앞서야 할 것들을 앞서지 못하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온 이 인생,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 승리의 쾌감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사는 것이 마냥 힘이 들고 모든 것 일들이 골치 아픈 문제로 내 어깨를 짓누르고 내 목 뒤끝을 뻣뻣하게 하는 일들로만 여러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니 마음에 또 평안도 없고 쫓기듯 불안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을 거꾸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초창기에 외국 목사님이 어느 시골에 저녁 예배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은혜를 마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저 마을 끝에 가면 우리 어느 집사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 집에서 오늘 하루 묵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 가는 길을 가니까 너무 마차를 타고 가는데 험난해요. 가파라요. 너무나도 심겹게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기 도착해가지고 하룻밤을 묵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인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 오는데 왜 이렇게 가파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는 가파른 언덕이 없습니다. 예? 아니 어제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가만히 마차를 보니까 마을에 짓궂은 청년들이 이 외국 목사님 왔다고 골탕 먹이려고 뒷바퀴 큰 거를 앞에다 갖다 놓고 앞바퀴 짧은 거를 뒤에다 놓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꼭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건 아닌가요? 작은 앞바퀴가 뒤에 달고 큰 바퀴는 앞에 달고 때문에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힘겹게 평지를 걸으면서도 너무 힘겹게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서가고 나는 뒤에 따라가고 믿음을 앞세우고 욕심을 뒤에 묻어두고 말씀을 앞세우고 자아는 뒤에 있어야 거기서 참된 평안과 여러분 형통함이 있다. 이 형통함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잘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여러 가지의 여러분 라반이 오든 에서가 오든 그것을 유연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운데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여러분 가라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야곱처럼 낀 인생을 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야곱을 보겠습니다. 가족과 우양떼가 다 강을 건넌 다음에 야곱은 오늘 두려움 속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복 나루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불안과 초조가 계속 밀려옵니다. 어두워지는 날씨처럼 마음도 계속 어두워져요. 깊어지는 불안과 염려가 자기의 마음을 휘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남편이고 여러분 아버지인데 자식과 처자는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기가 뒤에 빠져 있으니 여러분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전긍긍하면 있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누가 와서 야곱의 옆구리를 발로 찹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싸움을 걸어오는 야곱이 오늘 하나님과 매달려 씨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자, 오늘 이 씨름의 주격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건 아시겠죠? 천사로 하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씨름의 판정이 났습니다. 결과가 뭐냐면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주격은 싸움을 걸어온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려고 나오긴 나왔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 그래도 하나님 만나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각자 다 오늘 9시에도 많이 나오셔서 예배드리지만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씨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변화시켜서 쓰시기 위해 걸어오는 씨름은 아닐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베델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올리는 사닥다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사닥다리를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로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가 만든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이 마지막 생전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있잖아요, 목요일날 한번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뭐 구TV, 거기서 조윤기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들을 내가 언제 뭐 조윤기 목사님을 또 이렇게 깊이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방송을 다 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는 70만을 이룰 교회를 생각한 적이 아니래요. 세계 제일 큰 교회를 꿈꾼 적은 없대요. 그냥 자기가 폐병 걸리고 또 찾아오셨고, 하얀 이렇게 뭐 입고 찾아오셨고, 또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고통의 자리에서 자기가 견뎌냈으면 했다는 거야. 진짜 너무나 오일 쇼크에도 견뎌내는 그 자리에 있긴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계획해놓은 그것을 자기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냥 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그렇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을 전 들을 때 이해가 됐어요. 우리 지하에 75평 성전에서 이렇게 올 때요, 눈 떠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물론 롤러코스터 걷듯이 막 수없는 막 재정적인 어려움 막 이런 것도 있었긴 했지만 눈 떠보니까 여기 와서 사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전 예배예요, 제가. 이 말이 저는 정확하게 무슨 말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고자 일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고집 부리고 버틴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 국가 꼭 장례식과 같이 이 장례가 아닌 아무도 모르는 죽음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지만 가장 긴급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그 많은 세월을 지켜보았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기대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성적인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믿는 현세적인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없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서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여건을 걷어차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가치관, 그가 갖고 있는 여러분 선입관들,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잘못된 습관들을 씨름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같이 씨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걷어찹니다. 그리고 내 잠을 깨우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곱처럼 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요. 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상황을 24절에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홀로 남은 시간, 고독을 느끼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 파묻혀 살아갈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모르고 살아갈 때 내 진정한 모습을 여러분 보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내게 박수와 갈수를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것에 맞는 폼을 재며 살아가요. 허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은 참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장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전에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도요, 직분이라는 가면을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라는 가면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그 가면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던지지 못해서 하나님을 진실히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새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세 가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외모 내려놓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이렇게 잘생기신 분들 많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웬만한 거 갖고 내밀지도 마세요. 예, 예. 외모를 내려놓으세요. 외모를요. 예. 두 번째, 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전에 어떤 지위의 직장을 갖고 있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예?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자기를 직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예? 자기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나로 홀로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박수 소리를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일거리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병실에 홀로 누워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친구들이 많을 때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돈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15장 4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나와요. 다 없앤 후에, 친구들이 떠나간 다음에, 모든 재물이 사라진 다음에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him came to himself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자기 자신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는, 여러분 이것을 빨리 걷어내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쓰려면요 이렇게 자기 자신과 떨어져 있는 자신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가식된 서 있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사라지게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개 들어서 직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있는 그곳을 뭐래요? 야복강 나루타라고 그러잖아요. 야복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비운다,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야복 나루타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의 인생에 철저히 비우는 장소라는 거예요. 벗을 수 있어야 여러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옷을. 예? 교회가 바로 여러분 야복 나루타라는 거예요. 예? 이곳에 와서까지도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자꾸 외모를 얘기하고 물질을 얘기하고 재물을 얘기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죄송하지만.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도 교회 와서도 가면을 벗지 못하면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이 헛된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오늘 싸움을 걸어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새벽녘까지 계속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힘들지 않지요. 인간이 힘들죠. 예. 그럼 붙들고 있는 하나님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이 터서 하나님께 가시려고 하는데 안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놔라. 안 놉니다. 놔라. 안 놉니다. 그래서 이런 허벅지 관절, 개역 번역에 보면은 환도뼈, 공동 번역에서는 엉덩이뼈라고 얘기합니다. 이 뼈는 상체와 하체를 지탱하는 뼈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뼈이에요. 소위 히프 조인트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딱 중심을 잡아주는 뼈인지요. 인체 중에서 강한 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체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하체를 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뼈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 강한 뼈를 쳤을까요?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환도뼈가 자기가 믿고 있는 직장과 직업 또는 어떤 이는 자녀와 건강, 권력과 집안의 배경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관절을 내리치는 거예요. 네가 왜 야곱의 힘을 쓸 수 있는 이 마지막 자리를 치셨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 재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깨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둘째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또한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손으로 미인을 얻고서 나중에는 그 힘든 라반 삼촌도 입 딛고 더 많은 거부가 됐다라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이 멀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예? 난 무슨 쏠쏠해도 내 목적은 이룰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자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때려 눕히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는 순간 야곱의 인생에 케오페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하고 뚝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에 자신만만해서 방탕하던 인생에 병석에 누울 때가 하나님 붙잡으십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능력이 많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순간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도 걷기 힘들거든요.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2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붙드는 거죠. 여러분, 이때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는 12장 4절에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러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울며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겨루 이겼는데 왜 웃는 거죠? 기뻐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눈물에는 그 가슴 깊이 야곱의 지금 살아왔던 속내가 드러나면서 눈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꼭꼭 숨겨들었던 자신의 가식을 쏟아내는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억척스럽게 살아왔지만 그럴수록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깊은 불안감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부끄러움에 눈물들이 그에게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울며 기도하였더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다음에야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찾아서 하나님을 직면하여서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 관면을 쓰고 세상의 갈채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사셨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허벅지 관절을 치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바쁘게 뛰며 살다 보니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달려오신 분들이 있다면 인생의 앞뒤가 여러분 바뀌신 분들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바꿔준 이 새벽의 시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 긴긴 밤에 싸움이 끝나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쩔뚝하면서 이제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걸음 같아요. 약한 걸음 같습니다. 그런데요, 태양이 확 비춰주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어제 그 밤에 안절부절하고 불안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비록 절기는 하지만 여러분, 분이엘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는 여러분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여러분 전날까지의 삶 속에서 태양은 떴지만 꼭 그 태양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야 이 도둑놈아 하고 나한테 막 얘기하는 것 같고, 그 태양빛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깨지고 난 뒤에 만나는 그 아침의 태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널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널 통한 앞으로 길을 열어줄 거야 라는 희망의 태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뭐라고 그래요? 해라고 그러죠. 해라고 그러죠. 그 전날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요 불행해예요. 불행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날 만났을 때 그 있잖아요. 그 태양은요 행복해예요. 만족해예요. 예?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풍당락하게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절뚝거리면서도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영적인 이런 씨름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조용히 여러분이 한번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그 시간을 여러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분열의 아침 태양이 여러분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가라고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나를 완전한 사랑, 오직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나를 향하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 많은 것들이 힘에 겨웠을 것입니다. 오늘 라반은 따라오고 에서는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끼어있는 이 인생,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절대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라반도 뛰어넘고 에서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통로로 그를 부르신 줄 압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 줄 압니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떠는 야곱은 이제 모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마지막 자기 혼자 야복나루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심과 불안에 쌓여서 기도조차 못하고 있는 그를 찾아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씨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이 야복나루와 같은 시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그분과 씨름하면서 나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잘못된 경험들, 잘못된 습관들을 씨름하며 하나님 허벅지의 관절을 치듯이 그것을 치셔서 하나님 꺾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그 십자가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나를 찾아서, 하나님 진정한 나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살아왔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인생 속에서 말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릿속에 근심이 떠나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 혼자 남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찾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를 향하여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며 너를 만나기를 원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 삶에 절뚝거리고 온전치 못한 삶이지만 하나님 이 아침에 분이엘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로 오늘도 귀한 세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간에 저희 교회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분들의 인생 속에서 분해의 아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소중한 세 분들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행복을 누리면서 승리의 쾌감을 맛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야곱처럼 깨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쾌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